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성서 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욥기 13장을 본문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기 13장은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욥이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또 욥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변론과 나의 변명을 들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욥이 참았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욥에게 욥의 잘못 또 그리고 또 자녀들의 잘못을 낱낱이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을 당한 욥이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친구들이 말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아니지만 들어볼 만한 그런 이야기임에도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들을 수 없는 처지와 형편의 욥이 있다는 사실들을 친구들은 관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정답들을 쏟아낸 세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욥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1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욥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 또는 고통에 빠진 문제를 가진 사람 앞에서 많은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훈들을 또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때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참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욥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6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을 소개할 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공로와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새로운 변화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욥의 말처럼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경건하다는 그런 말조차 쓸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는 이제는 그런 죄인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은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정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사정을, 자기의 진심을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정의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택적인 정의가 아니라 확실한 정의, 온전한 정의를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가 가진 정의가 혹 주관적인 정의가 아닌지, 내가 가진 정의가 객관성을 유지하며 균형 감각을 가지며 분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의인지,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 그런 정의로운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은 경건할 뿐 아니라 정의로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이 이제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13장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21절에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의 손을 대지 말아주시기를 그는 기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육체가 없습니다. 나훔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에 보면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징벌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가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 아니라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안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대전 성서 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역 근처에 위치한 대전 성서 침례교회 042-6729-1435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